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또 몇 분들은 와서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 인도 대표자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초목이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계절이 왔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현대는 다양한 유튜브, 미디어 등의 정보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내 소견이 옳았다고 하는 구약의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완성하였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인생의 참 삶이 전개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찾고 이웃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지 못한 저희들의 믿음이 작음으로 인해 이단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성장하였고 특히 대학생 등 청소년들이 거짓에 속아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진리신 주님께서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믿음을 더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오며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목숨을 다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국으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외 창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안정되게 하시오며 백신이 조기 개발되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세계 국가들이 일련의 지진, 홍수, 폭설, 산불, 바이러스 등 환경적인 피해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복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케 하시며 주님의 종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역을 충만케 함으로써 천국에서 상급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늘정교의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도자가 될 수 없는 형편의 성도들은 기도와 물질 후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6월절의 은혜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하늘정교회가 작게는 차량 주차에서부터 쓰레기 버리는 것, 환경 등 이웃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오며 교회 및 각 가정 주변
비그리스도인 가정들에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예배 시간임을 알고 예배하는 자세를 가지고 일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제 오늘 아가서 2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 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이 경칩이었죠. 그 얘기는 이제 완연한 봄이 돼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절로는 봄이 되었는데 사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초상집 같은 분위기, 아니 초상이 줄초상이 나서 계속 초상이 나고 있는 분위기, 더더욱이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인간관계를 멈추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내가 찾아오는 사람도 안 만날 뿐만 아니라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것도 금하고 있고, 특별히 신천지 이야기만 나오면 절대로 못 들어오게, 우리 교회도 신천지 교회는 절대 오지 말라, 그렇게 막아서고 있죠. 또 요즘에 인터넷에 보니까, 텔레비나 이런 것에 보니까 마스크 한두 개를 사기 위해서 몇백 메타씩 줄을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음을 봅니다. 봄은 되었는데, 경칩이 지났는데,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겨울 중에서도 아주 쌩쌩한 겨울처럼 돼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일은요, 따라서 합시다. 분명한 것은 겨울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봄이 이미 왔습니다. 더 화창한 봄이 올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계절의 봄만이 아니라 인생의 봄, 삶의 봄도 그렇게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겨울은 지나가게 돼 있다. 그리고 겨울은 지낸 사람들에게, 잘 지낸 사람들에게 더 화창한 봄, 더 풍성한 봄, 더 아름다운 봄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이제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사랑하는 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0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주 아름답고 또 열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노골적인 적나라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아가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아주 노골적인 사랑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6절은 1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쪼여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게달 민족은 유목민족인데 그들은 특별히 염소를 많이 길렀는데 그 천막을 까만 염소의 그 털로 가죽으로 털로 또 암갈색의 털로 그렇게 이 천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천막은 멀리서 봐도 새카만 천막이죠.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새카맣게 타서 그래서 피부가 검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나쁜 오빠들이 들판으로 보내서 포도원 지기를 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솔로몬 왕이 반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근데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머물렀다. 그 얘기는 이제 솔로몬 왕과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눴는데 솔로몬 왕이 왕궁으로 돌아간 다음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그래서 깊은 곳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솔로몬 왕이 찾아왔습니다. 상처 입은 곳, 숨어 있는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하고 청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근데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얘기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성경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성경에 들어오게 된 것은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사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 또는 성도들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거룩한 사랑을 묘사한 노래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거룩한 사랑을 묘사한 노래다. 아멘. 자, 여러분, 새까맣게 탄 그 게달의 장막 같은 그 술람미 여인. 근데 사실은 게달의 장막 같다는 건 피부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격도 거칠고 좀 야생적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초라하고 아주 거지없는 그런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 왕이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악투성이, 문제투성이,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가서라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아가서 2장 2절은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는 건 우리가 정말 너무 예쁘다, 너무 잘났다, 너무 멋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쳐다보게 되니까 모든 게 아름답고 모든 게 아름답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이 진정한 사랑이죠.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한번 그렇게 속으로 얘기해 주세요. 모든 게 아름답습니다. 속으로 얘기하셨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믿습니까? 왜? 사랑으로 쳐다보니까 술람미 여인의 새까만 피부가 거칠은 성격이 결코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요,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자. 그래서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은요, 잠에 취해 있거나 게으름에 취해 있으면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죠. 또 절망과 좌절 속에 이렇게 깊이 빠져 있다면, 누워 있다면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잠에, 신앙의 나태함과 안일함의 잠에서 일어나자는 것입니다. 아멘. 또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요, 일어나 함께 가려면 따라서 합시다. 계절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우리가 봄은요, 생명의 역동함을 잘 볼 수 있죠. 그래서 앙상한 가지, 아무것도 없던 가지에 새순이 나오기 시작하죠. 연록색 순이 나오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요즘에 이 목련이 이렇게 하얀 것이 살짝 보이게 눈이 좀 이렇게 터져 있더라고요.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얼어붙었던 땅에서 그 새싹들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이렇게 교회 앞에 교육관 쪽에 보니까 작약이 싹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완연하지는 않지만 곳곳에 이렇게 싹들이, 순들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봄이라고 하는 어원은요, 본다, 보다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역사를 잘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온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봄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봄을 통해서 뭔가 희망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도 이제는 이렇게 헤어져서 상처 입고 아픔이 있어 그렇지만 이제는 겨울은 지나갔다. 그리고 봄이 되었다. 다시 새로운 따뜻한 사랑이, 평화로운 사랑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에는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는 그 말 앞에 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따라서 합시다. 왜냐하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기 때문이다. 겨울이 지났다. 비는 그쳤다. 근데 비 그쳤다는 말과 겨울이 지났다는 말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이스라엘은요, 우기가 겨울이에요. 그리고 이제 늦은 비가 올 때는 많은 비가 오는데, 많은 비가 멈추면 이제 그때는 봄이에요. 꽃이 이제 막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비가 그쳤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꽃 피는 일만 남았다, 그런 얘기죠. 믿습니까? 여러분요, 이 지났다, 그쳤다는 것은 통과했다, 건너갔다, 해결되었다, 끝났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제 어려운 일들은 다 지나갔어. 너의 죄된 문제, 죄악의 문제는 끝났어. 사라졌어. 이제는 저주는 끝이 났어. 이제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무개야, 자기 이름을 부르시고 승호야, 겨울은 지나갔어. 비는 그쳤어. 인생의 어려움은 이제 끝이 났어.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됐어. 나와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가자.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계절 속에서 주는 음성은 겨울은 지나갔어. 비는 그쳤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성도들아, 얼마나 힘들었니? 죄와 저주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이제 그러나 내가 다 해결했어. 심판은 지나갔어.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겨울이 지나갔다, 비도 그쳤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말씀. 저 화면에 띄웠으면 좋겠는데 안 띄워지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좀.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읽어봅시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 계절을 말하면서 겨울은 뭐예요? 지나갔다. 비는 그쳤다.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을 뿐만 아니라 지면에는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꽃이. 그리고 여기 새가 노래할 때가 이러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근데 옛날 성경에는 어린 반구라고 했는데 이 야생 비둘기를 말합니다. 이 봄이 되면요, 이스라엘 야생 비둘기가 돌아와서, 철새가 돌아와서 소리를 하죠. 구구하고 이제 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비둘기 소리가 우리는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온다라고 말하는데, 이 비둘기 소리가 들리면 봄이라는 얘기예요. 꽃을 보니까 봄이에요. 비둘기 소리를 들으니까 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무화과 나무가, 새파란 무화과 나무 익었다는데 사실 익은 게 아니라 열었죠. 그런데 이제 좀 더 시적인 표현을 익었다라고 말하는데, 새파란 무화과가 열매가 이제 열은 거죠. 뿐만 아니라 포도밭에 포도꽃이 피어서 향기를 토한다, 그렇게 말하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꽃을 보고 또 그 비둘기 소리를 듣고 코로는 뭐예요? 네, 포도향기, 토하는 포도향기를 맡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세히 보면 봄에 꽃이 피었고 새들이 울고 그리고 포도향기가 바라는데, 이런 그 오감을 통해서 봄을 느껴라, 봄을 깨달아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이 위축돼서 봄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저녁까지 결과를 보니까 274명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로 7,041명이 코로나, 지금 더 걸렸겠죠. 어제 발표니까. 그리고 몇 명이 죽었냐면 48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마스크 사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이 겨울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듣는데 아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의 봄의 역사를 봐라.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봄의 소리를 들어라. 영적인 코를 열고 하나님의 봄의 향기를 맡아라, 그런 얘기죠. 믿습니까? 마귀에게 여러분, 우리 눈과 귀와 코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이렇게 잘 보면 지금 아직은 뭐 풍성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마귀에게만 속으면 부정적인 겨울 얘기만 듣지만, 우리가 영혼의 어떤 눈과 귀를 또 코를 연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생활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조정하느라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좀 읽고 기도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사순절 묵상도 이렇게 준비하고
전화 신방도 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봄이라서 옥상과 교육관에 있는 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삽목을 해놓은 그 고무나무가 뿌리가 내렸었는데 물을 안 줘가지고 죽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 죽은 것들은 다 빼내버리고, 뿐만 아니라 메발톱을 옥상에다 심어놨는데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작은 그 메발톱이 싹 뽑혀가지고 뿌리가 뽑혀 있더라고요. 다시 뿌리를 심어주고 이렇게 이쪽에 계단 쪽에다 갖다 놨더니 며칠 만에 새파란 싹이 많이 나왔어요. 그 새파란 싹들이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도 보니까 몇 개는 이제 앞으로 꽃을 작년에 심었지만 꽃을 피울 것 같더라고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계절을 잘 살펴보고 그 계절을 준비한다면 하나님의 봄에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절의 봄이 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봄이 벌써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사랑의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사랑하는 자야 이제 저주와 심판은 지나갔다, 겨울은 지나갔다,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왔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축복의 자리에 가자, 은혜의 자리에 가자, 봄의 역사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 속에 함께 거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려면, 하나님과 함께 가려면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14절 말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 여러분, 집비둘기는 어디 살아요? 집에 살아요. 집 어디 살아요? 이 주인들이 잘 지어준 집 안에 살죠. 그러니까 안전하고 그리고 평안하죠. 근데 여기 있는 비둘기는요, 비둘기는 산비둘기예요. 산비둘기예요. 그래서 독수리나 맹금류를 피해서 늘 숨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위 틈, 또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사는 것이죠. 이 얘기를 따르게 말하면 술람미 여인은 상처를 입고 사람들 왕래가 드문 벽촌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아픔이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가 순결함을 상징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상처 때문에 숨어있고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내다 보면, 인생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을 겪다 보면, 상처를 겪다 보면 더 이상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남편이 대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공황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특별히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공황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지금 대구의 모습 속에, 대구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공황장애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싶다. 내가 더 너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사랑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더 많이 교제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실수와 실패와 좌절을 승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 있지만 말고 절망과 좌절에 숨어 있지만 말고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50편 14절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58장 9절에는요.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응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8편 6절은요.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어 있지만 말고 깊은 곳에 더 깊이 빠져 있지만 말고 우리의 얼굴을 내놓고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주님 앞에 나간다면 그렇다면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도 이제 이유 접촉사 키를 넣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왜냐하면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대단한 왕 솔로몬이 피부가 새까만 벽촌 아가씨 보고 너를 보고 싶다. 너하고 얘기하고 싶다. 왜냐하면 내 소리가 부드럽고 네 얼굴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라고 극찬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랑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랑으로 보니까 술람미 여인은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다 좋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요. 왜냐하면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는 말은 네가 열등감 속에 빠져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 속에는 숨은 매력이 있어. 숨어 있는 매력이 있어. 네가 그걸 알기 원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요. 원래가 이렇게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나의 형상대로 지은 나의 존귀한 자야. 열등감 속에 숨어 있지 마. 실패와 좌절 속에 숨어 있지 마. 나를 만나고 나를 통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 줘 보세요. 집에서 예배 드리다도 한번 가족들에게 예배해 주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도님은 대단한 매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주실 만큼 반하셨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려면 첫째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봄이 이미 왔다고 하는 계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믿고 그 숨어있는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 절망의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으로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따라서 합시다. 포도원에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15절,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리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이 말은요 술람미 여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함께 가자라고 할 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에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포도원을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작은 여우라고 그래요. 그 작은 여우는 밭에 구멍을 파고 도랑을 뚫어서 땅을 푸석하게 만들고 포도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가지들을 꺾어버려서 죽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작은 그 여우지만 포도원에 많은 해를 미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말하고 있는 그 술람 얘기는 솔로몬 왕과 함께 왕궁에 갈 때에 그 왕궁에는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 권력 싸움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솔로몬 왕과의 사랑에 많은 장애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왕궁에서의 사랑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방해하는 줄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살자,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사소한 섭섭함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또 사소한 이기심, 교만, 안일함, 나태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지극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요즘에 화려한 결혼식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혼이 많은 것은요, 세상 속에서 보잘것없는 것들이 그 사랑을 깨뜨리도록 만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예배도 없고 수요일 예배도 없고 금요 기도회도 없다니까 아예 예배를 그냥 없애버렸어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예배를 꼭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도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물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나태해진다면,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죄악의 바이러스, 안일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중국 우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앙의 어려움을 겪은 한 교회의 모습을 봤어요.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런데 SNS를 통해서 더 많이 서로 소통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함께 나누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많이 소통하면서 뜨거워져 있는 신앙의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지만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더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말은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이제 다시 회복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얼마든지 훼손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요, 많은 그 신앙의 태평성대를 누려왔습니다. 한국처럼 신앙의 자유와 평안을 누린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활짝 핀 꽃들이 지금은 꺾여지고 있고 질팔벼져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의 물질과 향락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허는 여우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리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이 있기 전에 주님 안에서 더 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이 되었지만 봄이 아닙니다.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 속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고 영혼의 귀를 열고 영혼의 코를 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봄의 축복을 경험하고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자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358장입니다. 은기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께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나가세. 좀 화면을 위해서 옆으로 좀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나가세. 산과 들은 이미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나가세.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함께 다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역사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며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준비한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려움과 또한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족이 함께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오늘까지만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해제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시에서나 나라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올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이제 사순절 묵상집을 이렇게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먼저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꼭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예배 자료를 영상을 보시고 서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선교회나 남선교회 또 속회에서 예배 자료를 보시고 특별히 속회 질문도 함께 이렇게 보내드릴 텐데 그 질문지를 통해서 함께 서로 좀 다 전화로라도 또 아니면 카톡이라도 서로 이렇게 카톡에 함께 또 밴드를 만들든지 해서 나누어서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은 서로의 나눔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 자료, 금요 기도의 예배 자료도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기도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게 좀 어설프긴 하네요. 이 마스크가 없어서 요즘에 어렵잖아요. 이게 저희 집에서 어제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게 보니까 단가가 한 800원 정도 그렇게 들더라고요. 단가가. 그렇지만 여기에 그래도 필터라든지 이런 거 다 넣고 만들어서 또 이렇게 철사에 넣는 것도 넣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노인들은 이게 살 수가 없으니까 사면 되는데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마스크를 만들어서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좀 나눠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조금만 손재주있는 사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월 10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한 40개 이상을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는 분은 마스크 쓰고 오셔서 이렇게 또 같이 만들어 봐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노인들 사지 못하는 사람들 나눠주고 또 이웃 가운데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김보성 씨 있잖아요. 김보성 씨가 원래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마스크 5,000개인가를 가지고 대구에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 왔다는 것 때문에 또 격리가 됐더라고요. 근데
대구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의지를 보여줬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전도도 그래, 전도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때 사랑을 조금씩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 3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로 오시면 지하실에서 따뜻하게 해놓고 우리가 뭐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잘 조치하고 함께 한번 만드는 시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순옥 성도님, 윤태환 장로님 아내 되시는 분인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 30분 예배 마치고 10시 30분에 유성 선병원에 위로 예배를 가려고 합니다. 가도 좀 괜찮으면 건강한 분들, 그런 분들 함께 가서 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358장 다시 한번 이 545장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모든 가정들 위해와, 그리고 위기 속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